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예.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꽤 여러 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말씀들,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용서가 끝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7번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7번을 자기가 용서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른 이제 생각하기를 그럼 490번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부분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서 돌아서서 또 같은 죄를 지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미안해서 회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같은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이어서는 안 되죠. 인간의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또 완벽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여간 또 다시 죄를 짓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경계가 어디다 라고 하는 것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할 때 성화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죄만 짓고 죄인만 되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맨날 그 상태여야만 하는 건 아니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스러운 변화,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상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흘리신 그 피가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갚지 못하는 그런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회개의 능력이고 또 회개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내가 요거 또 지었는데 또 이게 회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실제로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또 하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정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피의 용서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곳에 빠진다 해서 그 용서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이렇게 가려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누가복음 이외에서는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종이 있어서 이제 종이 있으면 자신의 일을 할 거죠.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그런 종이 있어요. 그래서 밭에서 돌아오면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먹을 동안 너는 띠띠고 수종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내 먹을 것까지 예비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명하였던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수고비입니다라고 이렇게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되게 섭섭하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예수님께서 좀 대접을 해주셨으면 되게 좋겠는데 대접을 안 해주시는 거야? 또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종의 어떤 기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 것이 참 유일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는 것들 왜 하나? 생각을 해보면 대접받기 위해서 한다. 잘 살기 위해서 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반대로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서 못 살게 된다. 예, 대접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으면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세상의 어머니들 대부분의 어머니들 모든 어머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어머니들 보면 정말로 그 가족을 위해서 먹이고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기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늦게라도 돌아오면 꼭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스스로는 귀찮아서 안 먹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꼭 먹이시려고 하시는 분은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무슨 사례를 받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 때문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삐딱한 마음 가지고 늘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나는 뭔가를 채워주시고 나를 대접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사실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안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우리에게 생명이 가득 차고 넘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맨날 어디 가서 누구에게서 대접받고 정말 누구에게서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한층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종의 모습은 성숙한 우리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훨씬 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존경,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이 동안에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딱 그 기간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기간뿐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부탁하신 일,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공로 의지하며 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고백하며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용서, 회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 또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그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